(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3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죄가 최고의 어떤 징계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출교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데, 이 출교의 목적도 결국은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1절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죄에 대한 대응,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난감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3단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단계는 개인적으로 권고해서 돌이키게 하고, 2단계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회개케 하고, 3단계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출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엄청난 이 징계 수위가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의 목적은 결국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출교의 목적이 뭐냐? 출교의 목적이 출교가 아니라 용서지요. 용서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주님의 구속 사역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절에서 25절 말씀은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한 500회 정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계속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우리가 심판할 권한은 없습니다. 심판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할 권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징계를 하되 목표는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 목표이고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용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백신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십자가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